네, 할렐루야. 네, 오늘 2부 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이 몇 월이죠? 7월 며칠이죠? 17일, 7월 중순입니다. 7월하고 그리고 8월 하면 생각나는 것, 그것은 바로 휴가입니다. 쉼과 안식 그리고 재충전을 위해 휴가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보낼까를 고민하게 되는 달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든 나라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외국을 나가보면 선진국 반열에 서 있는 나라의 국민들이 휴가를 왔는데 한 달을 오고 두 달을 왔다는 얘기를 간간히 듣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1년 12달에 한두 달을 쉬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서구처럼 한 달 그리고 두 달 쉬지는 않지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회사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정해진 연차 휴가가 있습니다. 1년이 안 된 사람은 1년에 11일이고 1년 이상이면 15일을 줍니다. 그리고 2년마다 1일씩 추가해 주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한 10년 정도 되면 20일 정도 이상 쉬게 되겠죠. 공무원은 어떤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공무원과 준하는 분들을 보니까 좀 다릅니다. 1년 이상일 때는 12일의 연차를 주고 매년 2일씩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15일과 12일 늦게 출발하지만 빨리 갑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2일씩으로다가 6년이면 매년 21일에 연차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6년 이상 계속 다니다 보면 1년에 21일 이상 쉴 수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요즘은 휴가제도가 참 발달이 되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육아휴직부터 여러 가지 휴가제도가 다양하게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연차 휴가와 그리고 여름 휴가는 함께 포함되어 있는지, 여름 휴가가 연차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독립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여름 휴가는 연차로 대체할지 포함될지 아니면 별도로 여름 휴가를 줄지는 사실 회사가 결정합니다. 말로는 회사와 그리고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제 생각엔 회사와 대표가 결정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러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혹은 공무원, 거기에 준하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거기에 준하는 연차 휴가를 갖고 생활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년에 일주일도 안 되는 휴가를 보내는 성도님들도 많습니다. 일주일이 뭡니까? 3일도 채 쉬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에게 권합니다. 좀 쉬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여름 휴가를 앞두고 또 쉼과 안식과 재충전에 이러한 계절을 앞두고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배우는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가진 휴식이었습니다. 창조 사역을 모두 마친 후에 가진 휴식이 안식이었던 것이죠. 오늘 창세기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피곤하실까요? 안 피곤하실까요? 네. 여러분들 다 돌보시느라고 피곤하실까요? 안 피곤하실까요? 성경적으로 대답을 한다면 안 피곤하십니다. 하나님 피곤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이는 피곤하지 않다는 거죠.
이사야 40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곧 천지를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쉬신 이유는 피곤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쉬신 이유는 천지 창조 사역을 모두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은 열심히 일한 후에 피로가 쌓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와 함께 그 피로를 푸는 휴식이 필요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피곤 때문이 아니라 창조 사역을 모두 마치셨기에 안식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안식하셨을까요? 여기에 안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피곤하지 않으세요. 곤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안식하셨습니다.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안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답은 창세기 1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루 첫날 빛을 만드시고 또 이튿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매일매일 만들어 가시면서 그리고 이렇게 그 소감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루하루 소감을 얘기합니다. 참 좋았더라. 이게 좋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토브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참 좋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일째 사람을 다 만드신 후에 그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모든 천지 만물,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다 보시고서는 감탄하시며 이렇게 소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안식은 먼저 과거를 돌아보고 지난날에 대해 기뻐하고 자축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안식은 잠시 멈춤이자 돌아봄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잠시 멈춤이자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잠시 멈추셔서 안식하시고 창조하신 작품들을 돌아보시며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죠? 네,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죠. 근데 불쌍한 사람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죽어라 일만 하다가 죽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일한 결과에 대해서 전혀 즐기지 못하고 여유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늘 쫓기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이제 새벽에 이제 우리 교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주일에 5번 새벽 기도를 하면서 빠지지 않고 한 장씩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묵상하는 말씀이 전도서예요.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 전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내가 알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쉬지도 않고 수고하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고 돈을 쌓아놓고도 정말 형제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쓰지도 않고 쌓아놓기만 하다가 죽는 사람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수고한 후에 누리는 쉼과 안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그거 필요 없어요. 나 충분해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기쁘게 받아야 합니다. 그걸 기쁘게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그 수고의 떡을 먹게 하신 것을 누리게, 그 수고의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출근해서 일어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루틴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몇 시에 일어나. 저도 새벽 기도에 탁 하면 12층의 아저씨가 정확하게 그 시간에 나와서 버스 정류장 앞에 있어요. 6시 조금 넘었는데 참 부지런도 하죠. 정확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정확할 수가 있어?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루틴이 있어요. 일어나는 시간부터 씻는 시간, 밥 먹는 시간, 그리고 출근하는 것. 아니면 출근하고 난 다음에 가서 아침 간단하게 사 먹든지 루틴이 있는 거예요. 하루를 열심히 살아옵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또 쉬고 또 저녁에 시간 되면 또 퇴근하고. 하나님께서 하루를 보시고 참 좋았더라 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루를 살고 난 다음에 자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수고했다. 너 하루 수고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뒤를 돌아보면서 그 걸음걸음마다 발자국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수고한 자신에 대해서 자축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한 주간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처럼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보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지 말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은 휴식을 취하고 안식할 만한 충분한 자격들이 있어요. 여러분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휴식을 취하면서 과거를 돌아보고 자축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안식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수고를 보상받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10계명이 성경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입니다. 이 신명기는 그 10대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6가지는 사랑과 사랑 사이에 지켜야 되는 계명이죠. 위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아래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의 핵심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모든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참된 안식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주일의 안식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이 내 삶에 이루신 일들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오셔서 먼저 뭘 기도하셔야 되냐면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기도를 해야 돼요.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돌아보고 그 시간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내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헌금은 한 주간의 삶에 대한 감사의 예물인 것이죠. 또한 오늘 이 주일은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주간, 때로는 어떤 분들에게는 기쁨도 있고 좋은 계획도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불안도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그 모든 삶의 모든 걱정들을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나의 참 주인이시고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능력으로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는 시작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중요한 사이클은 한 주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한 달이 아니라 한 주간이 우리의 삶의 사이클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은 잠시 멈춰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 그리고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이 열심히 일했던 우리 자신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는 시간, 때로는 맛있는 것을 나 자신에게 먹이면서 위로해주는 시간, 그리고 나에게 쉼을 주면서 잠을 자게 하고 피로를 풀게 하면서 쉬지 못하고 일했던 한 주간의 삶을, 지난 동안의 삶을 자축해주고 격려해주는 시간이 위로의 시간, 쉼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창세기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그 안식한 그 안식일을 가리켜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안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안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안식은 결국에 우리를 복되게 하고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날, 새롭게 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통해 우리가 복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또 마땅히 지켜야 될 율법을 주시고 그 가운데 이제 십계명을 주시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5개의 제사를 주십니다. 이게 바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여러 모양의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 access to God,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8개의 절기를 주십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시작점이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년도 주시고 50년 만에 희년도 주시고 각가지 우리에게 절기를 이렇게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예배와 제사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절기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He rested, 오늘 rest는 휴식하다라는 것인데요, He rested, 하나님이 쉬셨다, and was refreshed, 하나님의 기분이 상쾌해지셨다, 하나님이 새로워지셨다라고 번역을 해요. 하물며 사람인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안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쌓였던 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지친 마음을 상쾌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 안식인 것이죠. 우리는 안식을 통해서 육체적인 회복, 정서적인 회복, 영적인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다 보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피로가 누적됩니다. 이러한 피로가 몸으로 느껴집니다. 허리로 오고 그 다음에 가슴으로 오고 그 다음에 어깨까지, 나중에는 이 피로가 이 목으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목이 꽉 차요. 나중에는 이 피로를 풀어주지 않으면 머리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터지게 되는 거예요. 어딘가 우리의 몸에 안 좋은 것이 터지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휴식을 통해서 이러한 육체적인 회복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정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 우리 어떤 불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쁘고 즐거운 것들이 우리의 정서 속에 많이 깃들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꾸 일과 또 사람 사이에서 살다 보니까 정서가 메말라 있고 일에 치여 있고 사람들과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불안한 감정과 걱정과 그리고 분냄과 성과 그리고 화와 이런 미움들이 꽉 차 있는 정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서 또한 이러한 휴식을 통해서 정서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비워야 되는 거예요. 비워야. 영성의 기초는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사상가 중에 한 명인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이 쓴 대표작 안식이라는 책에 보면 안식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안식일은 생존을 위해 벌이는 개인적이며 사회적인 갈등을 멈추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등이 평화를 이루며 영혼을 되살아나게 하고 돈으로부터 독립하는 날이다. 돈을 생각하지 않는 날이다. 또한 자신을 되돌아보는 날이기도 하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헷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고 안식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독 철학자인 한병철 교수는 피로사회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현대사회는 성공에 대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자신을 착취하는 사회, 피로사회가 되었다라고 지적을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늘 바쁘고 늘 피곤합니다. 영국의 정신과 의사인 팀 켄토퍼는 아틀라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아틀라스 증후군. 이 아틀라스 증후군이란 완벽한 아버지와 완벽한 남편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중압감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느끼는 남성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가리킵니다. 우리 아빠들 그리고 우리 남편들, 책임감이 강한 아빠 그리고 남편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이 아틀라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로 신들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러다 제우스 신에게 하늘을 떠받쳐 살아라라고 하는 벌을 받아요. 그래서 아틀라스를 검색을 하다 보면 이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힘과 인내의 상징의 신입니다. 힘은 있으나 인내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틀라스이죠. 그래서 그것을 빗대어 이 세상의 아버지와 남편들을 가리켜 아틀라스 증후군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고 격려를 받아야 될 존재들이 바로 이렇게 책임감 강한 아빠와 남편들인 것이죠. 여자분들도 쉬어야 되지만 남자분들도 쉬어야 합니다. 아니면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가정 경제를 혼자 책임져야 하는, 둘도 아닌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런 분들을 위로하고 싶어요. 그리고 좀 쉬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여름 그 휴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뭐 하시겠어요? 네, 좋은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도록. 쉬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갈만한 곳,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 검색해 봐서 그곳에 가서 구경하고, 그리고 평소에 못 먹어본 것 정말 돈 들여서라도 먹어보고 하는 그것을 또 안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못 잤던 잠을 푹 자는 거죠. 핸드폰 꺼놓고 정말 일어날 때까지 자는 겁니다. 배고플 때까지 한번 자보는 것을 안식을 누릴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가서, 아니면 카페에 가서 사색을 하며 안식을 누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책을 읽으면서 안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자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는 밥이 아니라 남이 해주는 밥 며칠 동안 푹 먹으면서 이게 쉬는 게 안식일 것 같기도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안식 그 자체의 의미를 두셨다면 오늘 3절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하고 성경은 끝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안식은 쉼이지 잠깐 머물고 돌아봄이지 완전한 안식은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안식은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영원한 안식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 후 다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6일 동안 창조하신 저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돌보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을 돌보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해 가시며, 그리고 죄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안식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복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안식은 하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잠시 멈춰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참 잘했다, 보기 참 좋다, 보기 참 힘이 좋다, 너 참 수고했다. 그런데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한 일, 우리 자신이 했던 일을 자축하며 감사하고 즐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안식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서 쉬면서 나 못 쉬는데 이거 어떻게 쉬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푹 쉬세요. 네, 즐겁게 쉬세요. 쉴 때. 그런데 요즘은 많이 쉬는 것이 익숙해져 있지만 과거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이 휴식을 갖고 안식을 누리는데 적응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낸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쉬면 눈치가 보여요. 내가 정당하게 휴가를 내서 가는데도 눈치가 보여. 남들은 일하는데 나는 쉬니까. 또 안 쉬다가 쉬니까 뭔가 또 일이 날 것 같아. 불안해서 제대로 또 못 쉬어. 아니면 쉬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쉴 줄 몰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휴식은 휴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잠시 쉬면서 더 일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더 찬란한 미래를 위해서 쉬는 거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여름 휴가 잘 보낼 수 있겠죠? 네. 여러분, 볼링이 기독교에서 시작됐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볼링. 볼링의 교과서를 보면 첫 페이지에 볼링의 시조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나옵니다. 본래 볼링은 수도사들이 수도를 하다가 잠시 쉼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공놀이를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놀이를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놀이에 빠지지는 마십시오.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뭘 많이 했는가 했더니 족구를 많이 했어요. 족구를 많이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는 막 뛰는 부대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뛰었어요. 뛰고 또 일하고 또 뛰고 또 쉬고 또 일하고. 그러면 저녁 때가 됩니다. 저녁 때가 되면 저희 막사 뒤에서 옆 소대, 박격포 소대하고 자주 모여가지고 벽구를 했어요. 내기도 하고 재밌게.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운동은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그 운동은 내가 하루 종일 운동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일한 나 자신에 대한 보답으로 즐기는 것이죠. 휴식인 거예요. 놀이는 우리의 주 종목이 아니에요. 놀이는 우리의 휴식을 위한, 재충전을 위한 것이죠. 매주일 골프를 치러 가기 위해 필드로 나간다면 건강하지 못한 성도예요. 매주 차박이 좋아서 1박 2일 여행을 가고 주말마다 놀러가는 맛을 들이면 점점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마치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코로나 동안 2년 동안 교회 안 나갈 명분이 확실했어요. 그래서 쉬다 보니까 목사님도 안 보이고 뭐 눈치도 안 보이고 하니까 가족들끼리 차박을 갔어. 근데 너무 재밌는 거라. 이게 습관이 되어버렸어. 근데 현장 예배가 되니까 어때요? 교회는 나가야 되겠고. 근데 이미 습관은 들여져 버렸고 나가고 싶은 욕망이 커. 근데 교회에 나오니까 가기 싫은 거야. 그리고 마치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여러분, 놀이를 즐기십시오. 하지만 빠지지는 마십시오. 여행을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도
몇 개월에 한 번씩 가야 재밌지. 저는 매주 안 가봤다는 잘 모르겠어요. 매주 가도 재밌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여행도 가끔씩 가야 여행인 거죠. 휴식도 가끔씩 1박 2일 쉬는 것도 열심히 일하다가 쉬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은퇴하고 매일 쉬어보세요. 뭐 즐거울 것 같아요 그게? 안 즐거워할 것 같아요 그것도. 여러분들 여행을 가지 말고 놀이를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여행에 깊이 빠지지 말고 놀이에 깊이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주 52시간 근무가 도입이 되면서 주목받은 새로운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워라밸입니다. 워크 라이프, 그 다음에 라이프 밸런스. 즉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잡아가겠다는 거죠. 자, 여기에 취지는 이런 것입니다. 일하는 시간 정확하게 일하고 나머지 시간 내 삶을 즐기겠다는 거죠. 일과 삶을 완전히 분리하면서 나도 엔조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워라밸입니다. 그런데 요즘 MZ세대에게 떠오르는 새로운 단어가 있는데 워라블입니다. 워크, 라이프, 그 다음에 라이프 블렌딩이라는, 혼합한다는 거죠. 섞는다는 거죠. 일과 삶이 적절하고 자연스럽게 혼합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워라밸이 일과 자기의 생활을 분리하는 데 초점을 둔 반면 워라밸은 개인이 원하는 커리어, 경력을 쌓기 위해서 삶과 일의 경계를 허물고 없앤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점점 시대가 가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 그리고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일도 중요하고 동시에 휴식도 중요한 자리를 갖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처럼 쉼과 안식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원하시죠? 그 이유는 참된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린 원인이 한마디로 죄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평안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여유를 빼앗아갔어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 긴장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많은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그분은 어느 날 피곤하고 지쳐버린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쉼을 누리기 위해서 마치 어디에 중독된 사람처럼 그래도 똑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쉬어야 되고 또 여행 가야 되고 또 쉬어야 되고, 이것은 마치 영원히 목마른 인생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 휴가를 가고 아니면 주말마다 좋은 곳을 찾아다닌다 해도 거기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그것은 잠깐 쉬는 휴식이지 참된 안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안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참된 안식, 푹 쉬는 곳은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참된 안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만나주시기 위해 예배라는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이 참된 안식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보상을 받고 새 힘을 얻고 휴식과 안식을 얻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푹 쉰다고 항상 건강이 채워지고 푹 쉰다고 피로가 풀리는 게 아닙니다. 쉬어도 더 피로가 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된 쉼과 안식, 우리가 잠깐 하루에도 쉽니다. 잠을 잡니다. 주말에도 쉽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참된 평안과 안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볼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셔서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들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힘을 얻어야 새로운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된 안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여행을 더 많이 못 가지만, 적게 가지만, 쉬는 시간이 적지만 그렇다고 피곤한 게 아니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힘을 얻고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 예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믿었으면 좋겠어요. 믿었으면 좋겠어요. 한 말씀이라도 믿어버리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말씀이 돼요.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직장의 무거운 업무도, 사업의 걱정도, 우리 학생 그리고 젊은이들의 진로의 불안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예수님 맡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슬픔과 눈물도, 실패와 좌절도, 절망과 원망도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지금까지 수고한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잠깐 쉬실 수도 있습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